교회와 이 삶을 나는 이 목장과 공동체가 정말 그 생명의 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 어떤 정말 아내 자리, 남편의 자리,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혼을 하고도 잘 사람들 많은데 무슨 얘기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두 번째는 미움받는 사람, 세 번째는 잊혀진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난. 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길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이 임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미움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원망, 불평하고 이를 갈고 하면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예, 이 사람이 미움받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잊혀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 뭐 돈 우상 또는 자녀 우상, 학벌 우상 이런 각종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도록. 또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부끄러움에 욕심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들의 욕심에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각종 음란과 동성에 빠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도 하나님이 고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의 부류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 상태에 있는 동안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부류의 사람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하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그 상태가 아주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이런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내버린. 물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의 부류 가운데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여하튼 그 상태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 내버려 주셔서 그것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두신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고 있는데도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내버려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보면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다고 그래요. 학벌 좋고요. 돈 많고 그 다음에 거기다 외모까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도 정말 멀쩡하게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그런 사람을 보니까 성격도 좋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단지 동성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들이 어때요? 내가 동성애 하는 분 만나보니까 굉장히 사람 좋더라.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격 좋고 나이스하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그 한 가지 힘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정말 손가락질 해야 되겠냐. 물론 교회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단지 그게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 뿐이죠. 교회는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죄라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혼하고 뭐 죄 가운데 머물고 하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 부끄러움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상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사탄을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탄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나요? 그렇지 않잖아. 오히려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죄악 가운데 빠뜨린 일들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선은 절대로 사탄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탄이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럼 사탄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탄의 운명은 정해져 있죠.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한 심판, 무정에게 빠져서 이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간다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을 해놓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지금은 자기 힘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질하고 그렇게 두셨을까요? 지금 욥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립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가지고 사탄이 욥을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그렇게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되지? 하나님이 사탄을 지금은 잠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하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사는 거냐고요. 그게 잘 사는 거냐고요. 그것은 바로 잊혀진 사람의 부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고난을 보내셔가지고 깨닫게 되는 그런 관점, 그런 시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딱 띄어서 봤을 때 이혼하고도 괜찮은데, 잘 사는데, 문제 없는데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이게 뭐 세상 사람들 눈에 또 다른 어떤 또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기복에 잔뜩 물들어 있고 기복 신앙이 가득하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저도 제 아내와 한참 싸울 때 이혼에 대한 언급도 하고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혈압에다가 선천적인 신장 질환이 있어요. 신장 콩팥 질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흥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약 기절을 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 중독이잖아요. 인정 중독에 빠졌으니까 제 아내하고 싸울 때 옳고 그름을 제가 이제 차분하지만 끝까지 이제 파고드니까 제 아내가 감당을 못해서 흥분을 하면 기절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제가 좀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죠. 그러니까 아내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동안에 그 고난이 저한테 이제 있는 동안에 저는 한 번도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나는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언젠가는 평안이 찾아오는 때가 있을까? 이런 어떤 시간들을 고대했지 그게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은 저에게 축복이었다. 나한테 있어야 될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 고난의 사건이 나한테 없었더라면 정말 어쩔 뻔했을까? 어쩔 뻔했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하고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구나.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죠.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이죠. 한번 따라서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사랑받는 자의 증거다. 이 고백을 또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또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의 제가 매 시간마다 얘기하죠. 사실 매 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고난이 임한 사람이 그걸 버텨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아내와 싸우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보내는 고난이라고 단 한 번도, 단 1%도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요. 못한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았으니까. 예. 제가 그 싸우는 동안에는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무지하게 읽었어요. 성경과 책을 무지하게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예. 그 우리들께 성도님도 목자이신데 15년 동안 그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그 15년 동안 버틴 것도 참 대단하죠. 근데 어떻게 버텼을까? 자기 힘으로? 공동체의 힘이에요. 공동체. 예.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매번 듣고요. 한 1년 아니라 10년 이렇게 들어야지 이것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듣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되고 더 확신이 오게 돼요. 예.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목회자 세미나 해가지고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다가 진짜 중요하네. 이게 정말 사람 살리는 거네. 와, 이건 정말 꼭 있어야 되네. 와, 정말 하나님. 막 이렇게 점점 더 그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맨날 다 공동체 얘기, 말씀 묵상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들리는 귀가 더 확장이 되고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정말 좁은 길이에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걸 이해시키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에 목장을 주실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전했을 때는 안 들렸어도 억지로라도 이 공동체 목장에 와 있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큐틴 간증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매장마다 있는 게 어떤 분의 인도로 삶을 나누는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에 오게 됐고 말씀 듣고 목장 참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서 내 죄가 보였다. 이런 늘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이걸 이제 듣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보니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빌닷의 눈에 보기에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이 사람처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죠. 욥 너는 혼자서 악에 받쳐가지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내 자신만 지금 상하게 하고 있구나. 넌 사실 의롭지 않은데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건데 고난받고 있는 건데 의로운 자처럼 너도 너 자신에게 좀 속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이제 빌닷이 화가 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욥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이 바뀌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인과응보잖아요. 고난은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의 결과야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있는데 그게 바뀌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철저한 오해 가운데서 계속 욥한테 추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에 가서는요 사람들이 좋고 이해하기 쉽게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것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혹시 본인이 살아온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고 해도 물론 그것을 지적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 마치 예언자처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삶을 험난하게 살아와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고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취지와 맞지가 않은 것이죠. 그가 어떤 험한 죄악의 삶 가운데
살아와서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고난을 주신 거라고 할지라도 우리 역할은 뭡니까? 목장의 역할은 뭐예요? 끝까지 채우라는 것, 품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얼고 달래고 품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마지막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러 전도 현장에 나거나 어떤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 그냥 얼르고 달래고 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지막에 한마디 하기 위해서요. 예. 마지막에 한마디. 예.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도의 사명이에요. 끝까지 품고 얼르고 달래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을 시키거나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믿음은 말씀은 포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 예, 그리고 이혼, 낙태, 동성애 이게 죄라는 이야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믿음과 진리의 말씀 포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전한다가 빌닷 같은 사람만 기복과 인과응보적인 어떤 잘못된 하나님 뜻에 대한 무지 가운데 지금 덮여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낸단 말이에요. 화를 빌닷처럼 화를 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빌닷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을 하셨어요. 빌닷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지금 안 들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하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안 들렸을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리니까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보내신 고난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고 빌닷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리게 하시니까 마지막에 구원을 받잖아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빌닷은 누구입니까? 빌닷 힘들어도 마지막에 그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빌닷도 구원하실 줄 믿고 끝까지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빌닷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또 빌닷일 수 있어요. 그게 누가 됐든 그 사람이 몇 사람씩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품고 섬기겠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또 적용점을 찾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묵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의 모습이 잊혀진 자와 같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혹시 부러우신가요? 그 사람도 원망, 불평, 미움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나요? 부러워야 될 사람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혼했는데 잘 사네. 이렇게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바로 가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 부류 가운데 있다라. 잊혀진 사람의 부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절부터 다음에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인의 운명은 결국에는 어떤 운명을 처하게 되는가 이거 쭉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13절은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14절은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고 하면서 욥이 처한 상황과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쭉 하면서 욥 너도 지금 이런 상황 같지 않니? 악인들이 이런 거야. 너도 지금 악인의 지금 부류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지금 욥이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 하나님의 말씀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같은 식으로 어떤 사람의 상황과 딱 맞게 보이는 성경 구절을 만나거나 그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어떤 결론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해석은 바로 자의적인 해석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 그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나온 억지 주장인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가? 무지와 완고함, 교만, 그리고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내 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구원을 목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내 이익을 목적으로 품고 있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너무 다르죠. 내 이익을 목적으로 품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한다고 해도 잘못된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예? 위로하고 품고 해야 되는데 경고성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어떤 순수한 오해, 그것 때문이 아닌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싱크를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속인 자는 나쁘지만 속임을 당한 자는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지금까지 나는 속이는 사람에서 억울하게 속임을 당한 사람이니까 나는 피해자고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속인 자도 속은 자도 그 악함에서, 죄에서 그런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속이는 행위도 한 것이고 속임을 당하는 일도 있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양재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간증 가운데서. 예. 그 의사 남편을 만나서 정말 좀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정말 엄청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던 그 남편이 사실 아니었다라는 것이 결혼하고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처음에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양재 선생님도 고백하기를 그게 내가 정말로 돈과 학벌과 괜찮아 보이는 걸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게 내 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은 거나 속인 자나 똑같이 어떤 죄 가운데, 악함 가운데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못 보면은 결국에는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또 이익의 방도로 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인 것이고 또 목회자들도 타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기 죄를 못 보게 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단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예. 말씀을 전하는데 내 죄를 못 본 가운데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일까요? 기복적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금 빌닷과 이 세 친구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오해에 빠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 말대로 듣지 않으니까 비판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전엔 사실 그런 목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게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와 방도로 사용해 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극단에 처해 있는 부류도 이제 이단이고요. 예, 신천지 같은 이단이고, 신천지 같은 이단도 결국에 교회가 품어야 되겠죠.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예. 그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품어야 될 곳은 뭘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단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가 품어줘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죄를 못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박한 지식,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방편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제가 목사였고 한데도 아내와 싸우고 너무너무 저한테 스트레스고 힘드니까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성경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보니까 싸우면서도 이랬잖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뭡니까 지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내가 내 죄를 못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유,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전혀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구원을 마음 가운데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내 죄를 못 보니까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내 이익을 목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나간 뭐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그런 도구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이죠. 예. 내 죄를 못 본 아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도 하고 막 성경도 날마다 읽고 하고. 근데 남편의 보기에는 그게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남편의 눈에 보기에도 그것이 좋게 안 보이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내 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본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실수가 없는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 죄를 보아도 어제도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를 어디를 좀 전철역에 데려다 주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불평을 했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 아내의 얼굴이 굳어져요. 하고 나서 많이 후회를 했죠.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를 참는 것인데 뱉어버리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아야 될 죄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자기 죄를 보았어도 실수를 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못 본 사람과 본 사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져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다고. 이 생각이 와요. 예, 하고 나서도. 근데 자기 죄를 못 보면 계속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언제 변할까?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렇게 했어야 될까? 이런 자기 성찰적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자기 죄를 본 사람도 완벽하지 않지만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얼른 자기 성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인 것이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속인 자입니까? 속은 자입니까? 둘 다 악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하십니까? 두 번째는 겸손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본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옴을 인정하시나요? 네, 많은 지식이 아니라 내 죄를 본 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15장에서 21절 보니까 빌닷이 계속해서 아식인의 운명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좀 무서운 얘기죠. 뭐 황산태로 이런 것도 있는데 그의 이름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름이 끊길 거야. 그리고 후손도 없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욥이 들으라고 지금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들의 뜻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이런 말들을 계속 지금 쏟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원을 목적으로 하면은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한테 들려지지 않아도 분을 내지 않아요. 예, 분을 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화를 내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분이 나지 않는다고요.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들리는 게 비정상이고 들리지 않는 게 정상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전했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전혀 먹히지 않아. 그게 뭐 이상해? 먹히는 게 들리는 게 기적이지.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들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큰 차이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시편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도 자기가 쓰는 종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경 지식만큼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와닿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물론 사탄은 본인의 그런 지식에, 성경의 지식에 원래 의미에 맞게 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지혜이고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혜로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사탄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화가 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지식을 자랑이라도 하듯 상대방을 수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을 나열한 적은 없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